자, 안녕하세요. 비블리아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이지은입니다. 네, 고품격 성사학 방송을 이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사무엘 5장과 6장의 말씀 저희가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번 4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유랑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장과 6장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법궤를 상실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시작 자체가 이제 법궤의 상실로부터 시작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암울한 사사의 시대의 연장으로 결국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대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고발을 하면서 이제 새 시대의 출발로 연결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법궤 이야기 우리 들어가 보면 법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 출발해서 아스도스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전에 둔 그 여호와의 귀 앞에서 그 다곤 신전 다곤이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머리 두동강이 나고 뭐 손목 잘리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다곤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미영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하나는 물고기의 신. 블레셋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 민족이고 또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물고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다곤이라는 말이 이제 다그의 아람화 현상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 신이었다. 그리고 또 물고기의 모양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신의 모습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신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중세 랍비들이 많이 설명을 했고요. 이제 현대 이제 성서 해석 학자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다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어근이 다간에서 나왔다. 다간이라는 말이 이제 곡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곡물의 신.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평야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업을 주로 했거든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래서 요 농업의 신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고대 이제 근동 신화에도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에블라라고 하는 지역이나 내지는 마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이 다곤 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에마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예 이 다곤 신이 그 신들의 그 판테온이죠. 신들의 신전, 신들의 궁전에서 최고 신이 다곤 신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갈의 신화로 오면은 다곤이라는 이제 신이 사라져 버리긴 하지만, 그리고 바알 신이 이제 짱이 되긴 하지만, 하여간에 이 다곤 신도 한가닥하는 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건 이제 절하는 자세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에 본즉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다. 머리와 손목이 굳이 끊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와 머리가 댕강하고 손목이 잘리는 요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을 응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화에 보면, 바알 사이클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신들의 전쟁 이야기 나오거든요. 신들의 전쟁에서 신이 져요. 지고 나니까 목을 잘라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아낫이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이. 그래가지고 요 표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돼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손목은 끊어지고 머리도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70인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거 척추만 남았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말을 첨가해 놨어요. 아, 우리는 또 그거를 번역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척추만 남았다. 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굳이 따지면 줄기만 남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곤 신이 곡물의 신이잖아요. 밀과 보리처럼 이렇게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다 쳐나가고 열매 없어지고 이제 빈 줄기. 토르소구만. 토르소는 또 뭐야? 토르소 모르세요?
어이씨. 갑자기 우리의 이 빈약함을 또. 그 조각상 중에 머리 머리하고 이게 팔 팔다리 없고 없는 거,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거. 그 토르소잖아, 그게. 그 딱 토르소가 됐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무섭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곤의 목걸이. 근데 요걸 이제 상상해 보면 볼이나 밀 추수하고 나서 다 털어버리고 나면 줄기만 남잖아요. 네. 아무 쓸모없는 불에 이제 던져버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엄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카베드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 카베드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엘리는 자기 두 아들들을 카베드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무게를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고 엘리도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카베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은 비대한 까닭이다. 그렇죠. 라고 한국 성경 번역했지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제사장 집안 사람들 그의 아내마저도 비느하스의 아내마저도 다 자기네 남편, 자기네 아들을 카베드하게 생각했지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던 도구였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 백성까지도 무찌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진짜 카베드한 영광을 받을 만한 무게를 두어야 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고 또 11절에서도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면서 이 블레셋 지경에서 엄중한 무게 있는 영광 받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카베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의도성이 의도적이죠. 의도적인 거죠. 예. 그래서 요 카베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요 사무엘상의 요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정말 전하고 싶었었던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죠. 진짜 우리가 무게 두어야 할 분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손이 무게가 있으시니까, 엄중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여기 목회 나와서 하는 생각이에요. 왜 성도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젊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존칭을 쓰시면서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이렇게 잡수세요, 뭐 이런 완전 거꾸로 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사회에서는 거꾸로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연세 많으시고 그런 어떤 생활에 어떤 그런 뭐 지혜나 그런 것도 많으신 분들이 거꾸로 뭐 20대의 전도사님이든지 뭐 진짜 손잡벌이든지 아니면 아들뻘인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면서 되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그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그냥 교회의 문화는 아닐 텐데 그러면서 시간이 좀 저희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귀한 건 아니고 사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한 건 목회자가 귀한 건 아닌데 성도님이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목회자 안에 하나님이 이게 지금 같은 그 엄중하게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사느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빠서 그걸 못해요. 새벽기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목사님과 뭐 사모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 목회자도 귀하고 자식 버리고 손자 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걸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맞아요. 우리가 뭐 그럴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이 허리를 숙여가면서 게다가 막 존칭어에 가장 좋은 거 막 본인들도 못 사드시는 거 막 이런 거 목사님께 대접하고 막 이러시려는 그런 섬김들 이런 걸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뻐서 이거 주시는 거 아닐 텐데, 그리고 이익상 목사가 뭐 그래서 주시는 거 아닐 텐데 교회 안에서의 이 독특함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거 원하시는 이거네요. 게 아닐까. 그렇죠. 이 지금 그 존귀함과 엄중함과 그 무게가 하나님 목사님이 더 그러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아, 엘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네요, 정말. 우리 사모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네. 아니 그냥 뜨끔하네요. 저는 아니 네. 그것보다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분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실까? 아무것도 지금까지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시대에 엘리가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더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엘리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엘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 중요한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들, 또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의 결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게 있게 존재하시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의 그런 치리의 과정,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실망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는 부분들은 지금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이제 이런 것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또 하나님께 무게를 둔 선택이 아니라 그냥 개교회를 지키려는 목회자를 보호하려는 혹은 뭐 그런 거 굉장히 어떤 확장된 자아를 보수적으로 딱 하려 그런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무게를 두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실망스러운 거죠. 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도 다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도 사모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와서 사무엘 6장 우리 8절에 보면 이제 폭탄 돌리기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네? 폭탄 돌리기. 자, 아스돗 사람들이 일단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8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렇지. 일단 아스돗 망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드로 가라 해서 폭탄 돌리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거에 우리 이제 더 이상 힘들다. 자, 독한 종기와 재앙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전염병 같은 게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이게 70인역에서는 조금 여기 내용이 달라요. 70인역에서는 가드로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야 가드 니네가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70인역에서 뭐라고 되냐면 가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넘쳐났던 거지. 우리 그래 니네들은 그것밖에 안 돼? 우리는 그럼 우리 줘 이렇게 해가지고 가드 사람이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70인역에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을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또 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에글론으로 보냈다. 그래서 에글론으로 간 하나님의 개가 에글론 사람들이 또 에글론 사람들에게 막
난리가 나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서 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격적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시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라. 자, 여기 왜 충격적이라 그러냐면 그냥 보내면 안 되다. 보내면 안 속건제를 된다. 드리라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기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지금 드려야 할 제사를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웃긴다. 그렇지. 이거는 그렇죠.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알지? 오히려 블레셋 제사장들이나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홈나고 비나스는 비나스는 함부로 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계속 암과 삶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거 다르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안다. 하나님의 위대함 다 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안다. 그러면 그들과 너희들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아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니네들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실은 얘네가 더 신실해 보면. 그렇지. 막 벗게 보고 막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맞아요. 그래가지고 속건제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갖다가 거기 속건제로 드리잖아요. 아이고. 이야,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이거 몇 돈이야?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니, 금 독종 두꺼비 하나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 10돈 한다고 그러면. 10돈인가? 그럼 50돈, 100돈이네. 아이고. 100돈이면 얼마지? 100돈? 잘 모르겠네. 모르겠다. 응. 요즘 2천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나 돼요? 몰라. 꽤 많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돌려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정확하게 알아요.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야, 사람들이 이거 주려고 하니까 너 니네 금 독종 5개 그다음에 금지 형상 5개 내놔라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럼 완악해서 이 법계 안 돌려 보내주려 그러는 거야? 너 그랬다가 애굽인 바로가 어떻게 되는지 못 들었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요거는 좀 과했어. 요거 쓰신 분이 의도가 좀 과한 거야. 이렇게까지 쓰시면 안 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 김영성 목사님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신다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다 듣고 놀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 거지. 나는 김영성 목사와 생각이 달라. 아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정작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저 집은 저 엄마가 문제인데 저 엄마 맨날 자식 보고 문제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상담사가 보면은 그게 겉에서 그냥 볼 때는 저 집안의 문제가 뭐고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틀어졌는지를 뻔히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담사가
그렇지만 그 엄마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 엄마를 뭐 이렇게 제껴놓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없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이제, 알고 있었다. 네, 그걸 보면서 그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가치나 이것을 권위를 부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신, 뭐 이렇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힘 있는 신이 있고 그것만 잘 섬기고 잘 부여잡으면 인생이 참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쟤네들은 저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 옆집 식구들 어떻게 사는 거 이렇게 쫙 봤듯이. 우리 신은 아니지만. 네. 우리 신은 아니지만 참 좋은 신인데. 그렇죠. 아무리 저쪽 오래간만에 내 마음이 아내와 같네. 오래간만에. 저도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 네. 예. 그거 내가 되는 것 같아. 맞아. 아무리 저 집 가정이 아무리 좋고 저 집 남편, 뭐 저 집 아들이. 지네만 몰라. 네. 지네만 몰라. 자기 남편이 그렇게 훌륭한 남편인지. 그쵸. 네, 자기 그리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를 내가 그 사람을 내 거로 나의 어떤 것과는 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아무리 좋아도 저 집 남편, 저 집 애지. 맞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가치를 아는 것은 또 다른 것처럼. 아, 그렇죠. 그건 마치 이제 제가 이익상 목사의 가치를 잘 아는 것과. 나한테 가치를 부여해줬지. 그렇지. 나는 이익상을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김영성 목사에게 발굴 당한 거지.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또 가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만 모르시는 거지. 그렇지. 나도 아내에게 발굴 당하고 싶어. 그렇지. 쉽네. 그 마음이네. 어쩌면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제 블레셋이 마치 저는 이익상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지만 정작 그 같이 사시는 사모님은 물론 좋게 보시지만 좀 저보단 덜 보신다. 뭐 이런 그쵸. 느낌? 그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카베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 야,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해.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길게 난상으로 얘기했던 것의 결론이다. 이거 편집해야 되나? 네.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냐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속건 제물을 딱 올려놓고 그냥 보고 있자. 그래서 그 궤가 그 송아지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이고 그냥 어디론가 막 마음대로 간다 이러면 이거 우연이다 치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타협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메어놓은 송아지들이 베세메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가 중요해요. 여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또 막 살았던 사람인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기 골짜기에서 궤를 이렇게 끌고 오는 송아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궤를 보면서 너무 기뻐한 거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여호수아 아닙니다.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치, 선지라? 뭐야, 이게. 선지자의 오탄가 하나 싶었어,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선지자를 읽어야 되나. 설마 여기서 선지탕이 나올 리는 없고. 그러니까. 돼지도 아니고, 선지가. 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당이야.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대단하게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도신경 외우다가. 아니. 목사님. 빼먹어, 자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목사님이 그걸 또 심지어는 보고 읽어요. 왜냐면 순간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고 읽어요. 근데 제가 한 줄 빼먹었어. 제가 그다음 새벽기도 끝나고 그랬어요. 여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줄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저희 남편이 내가 빼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심지어 보고 읽었대요. 보고 읽어도 몰라. 보고 있는데도 이거 한 여기에서 두 줄 넘어가면 어쩔 수 없죠. 예. 자, 선지라. 무리가 자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들을 드렸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제사?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좋아. 이런 거 좋아. 자, 일단 이 블레셋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네.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전나지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이 소를 갖다가 수레를 메어서 보냈다라는 게 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것이 대단히 이 뭐라 그러지 존중해주고 그의 신을 존경해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 전나는 암소 하지만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암소를 갖다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민수기 19장 보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거든요. 뿌려주는 정결케 하는 일종의 성수 같은 거죠. 만드는 방법이 붉은 암송아지에 태운 재를 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물을 정결케 하는 게 암송아지의 재, 타고난 재예요. 그래서 암송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길에 가다 갑자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데 사람의 시신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책임 없다. 우리는 이 사람 모른다.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책임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합당하게 이 사람의 죽음을 좀 이렇게 잘 장례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이 사람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 정결합니다. 라는 걸 갖다가 맹세하게 할 때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로 맹세를 하게 해요.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암송아지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고대 사회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암송아지를 수레에다 끌게 했던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이 사람 대단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 최선을 다했어요. 표현 쓰신 게 맞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법계 옆에다가 이제 속건제도 올려놨으니까 할 바를 다 한 거죠. 네네. 자, 그렇지만 이 암송아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제사 중에 암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렇지. 숫송아지, 순양이지. 남자 거예요, 남자. 메일이 가능한 거지, 피메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구만. 왜 암송아지를 들었을까? 암소를. 몰랐으니까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여기 왔으니까. 그렇지, 왔으니까. 자기네 거가 아니야. 그렇지, 내가. 자, 자기네 걸 드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레위기에 보면 가축을 제물로 드리게 하잖아요. 아니, 동물이 얼마나 많아. 소, 양, 염소만 있나? 아니, 뭐, 나가면은 다른 거, 야생 낙타도 있을 거고, 야생 늑대, 야생 개 많잖아요. 그런데 왜 소, 양, 염소를 드리게 했을까? 내 가축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 소유를. 재산. 그렇지. 내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내가 살점처럼 생각하는 그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라는 의미가 네 발 달린 그 가축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자기 거를 드린 게 아니라 온 거를 그냥 드렸어요. 이러면 내 재산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암소를 잡은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사람들이지. 두 번째, 그러면 제단에다가 불을 떼야 되잖아요.
자, 레위인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재단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재단이 있었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단에 그 불을 떼고 거기다가 재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걸 구해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해오기 싫은 거지. 왜? 광야 한가운데서 나무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번거로운 일이겠어. 네. 그러니까 온 수레를 갖다가 패가지고 그 나무로 지금 아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수레의 나무로. 그렇지, 수레의 나무로. 술에 패고 암소 잡아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쉽게, 그냥 편의주의. 편하게. 그렇지, 네. 편의주의야, 편의주의. 아니 편의주의라고 설명하기도 너무 이거는 좋게 얘기한 거다. 편리한 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정말 본 거 배운 거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네요. 홈나하고 비나스한테 배운 거죠. 아, 그렇지. 네. 그 홈나하고 시대가 비나스가 다 그런 거야. 하던 짓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다 이 모양, 레위인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했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슬쩍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어디는 5만 70명 어디는 70명 하여간에 사람들이 죽었다. 법궤는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레위인은 대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레위인도 아니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궁금했을까? 요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궁금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앞에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고 율법의 돌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율법을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 열었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주는 이거는 사실 주석서에 없고 제 추측입니다. 예, 요 추측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 법궤만 온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제가 함께 왔잖아요. 그래서 속건제 들여다본 거구만. 금 독종하고 거기 금쥐가 다섯씩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벳세메스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우리가 감당 못해라고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7장에 보내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놔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낼 때에는 궤만 보내지 않았어요. 금 독종과 금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를 10개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금덩어리 얘기는 기럇 여아림에 없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이 뒤에 사라지죠. 그렇죠. 더 이상 언급이 안 돼. 그러면 얘는 어디 갔을까? 이 사람들이 가져갔지. 그렇지. 베세메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그 이제 술에 나무 패고 암소 잡으면서 그치. 다 봤지 뭐. 다 봤어. 그렇지.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 옆에 올려놨으니까. 그 누가 좋은 거 술에다가. 모르겠어? 저 인마이 포켓이야. 야, 이 옆에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금이 있으면, 금덩어리가 있으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 아하. 요거 괜찮은 상상이다. 그렇지. 법궤 밖에 금덩어리가 10개 그치. 있었어. 그래. 맞아. 여기 안에 꽉 차고 넘쳐 바깥에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궤를 열어봤을 것이다.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하네요. 더 많은 금이 가설이지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해본다. 요건 그러니까 제 생각이다. 왜? 뒤에 더 이상
이 금덩어리 얘기가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만의 발칙한 상상이었다. 아주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레위이긴 하지만, 레위인이긴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있지도 않고, 아니,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어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던 사람들, 레위인으로부터 그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벳세메스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블레셋 사람들. 슬프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서 일단 벳세메스에서 일어난 사단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대처 방안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뭐 위치적으로 무슨 위치에 뭐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보니 뭐 사실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집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에게로 왔으니 이것을 일단은 지켜야겠다. 잘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구별하여서 지키게 하였더니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요게 7장의 이야기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법궤의 이야기로요. 자, 이 법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시대에. 그렇죠. 네. 완전히 예루살렘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시대 때 그렇죠. 예루살렘에 갔죠. 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사무엘 이 6장에 네. 6장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서는 이제 그거를 이 베레스 우사 이제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 나귀에 이제 하나님께 만진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 본래 이 벽궤는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 거다. 근데 이거 소한테 달구지에 끌고 가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아주 무식한 거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이런 배경이 다른 형식 이런 것들 전혀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게다가 감히 손으로 그거를 이제 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궤를 달구지에다가 이제 끌고 가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거랑 똑같아. 그렇죠. 별 차이가 없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방식이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갔어야 하는데 수레에 끌고 간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년이 지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만도 못해.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성껏 했어. 블레셋 사람아지 제일 깨끗한 애로 그치, 맞아. 골라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그 미신을 갖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신실해 보일 때가 있다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삶을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더더욱.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 근데 그분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 치성을 들이고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저한테 어떤 이제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가족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속상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만 살면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은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이렇게 뭔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바치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은 맞아요.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마치 교회 안에서 내가 대단하게 뭔가 하고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못됐어, 나빠 이렇게 볼 게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모태신앙 아니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교회를 다녀보고 나서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았어도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치 나를 되게 대단한 사람을 바꿔놓은 것 같은 또 그런 착각 속에서 저를 끌고 갔던 그런 아주 이상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차라리 몰랐을 때보다 더 보기 싫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예수님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재밌고 즐겁고 다녔을 때는 그냥 살았거든요. 제 모습 그대로. 근데 예수님을 뭔가 되게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것에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했어. 이렇게 살았을 때 되게 이상한 모습으로 살았던 게 많았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의 어떤 걸로 막 이렇게 막 그런 아주 이상한 모습이 더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막 그거를 막 얘기하고 뭐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날마다 돌아보고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게 좀 자각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좀 더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복음을 모르는 불교라든지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막 이렇게 되게 낮게 얘기하거나. 사람들이 다 그 종교를 갖게 될 때 너무 단순화하고 쉽게, 그러니까 약간 무슨 뭐 그냥 약간 그 블루칩처럼 네네네 맞아요. 이거 가지면 뭐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너무 이걸 쉽고 단순하게 이게 설명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많은 신앙의 오류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인간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 고민의 끝에서 내 힘으로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을 깨뜨릴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이 자기 반성, 자기 한계의 직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사실인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제일 끝으로 그 진리의 가장 끝 결론에 있는 그 한마디만을 어찌 구원 열차 티켓처럼 맞아요. 천국 가는 열쇠처럼 이렇게 판매하려고 했던 종교 산업화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작용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사람을 바꿔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법계 이야기만 보더라도 법계를 잃어버리고 7개월이 지났지만 배셔메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리고 그 법계가 기럇 여리물에 도착했지만 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도 변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그렇죠. 그 앞에 서야 되는 그 앞에 진짜 맞아요. 서냐 인간이 피조물로서 작은 자로서 그 큰 분 앞에 서느냐 이게 없는데 맞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게 출발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너 예수 믿냐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명제에 대해서 너 알아? 동의해?
그거에 대해서 너 자기 확신이 있어?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풀이방 정식은 없고 그냥 정답만 그래, 먼저 그냥, 갖다 놓고 아니 그럼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실은 아주 근사하고 매력적인 함께 있고 싶은 기대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비빌 언덕이 될 만한 근사하고 따뜻한 유쾌하고 신중한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맞습니다. 결국엔 그거야. 그런데 이거를 무슨 약간 그 이상하게 열쇠처럼 맞아요.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 야 참 저희가 궁극적인 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완전히 그러니까 뒤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만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7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딱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과거 청산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룰을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만든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쟁의 룰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러면서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동안은 엘리 시대 때는 블레셋에게 지고 계속 빼앗겼잖아요. 사무엘의 시대 때는 다시 블레셋을 갖다가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되찾는 일이 이제 7장에 시작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 아니,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벌써 50분이 훨씬 넘어서 1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라? 야, 이 얘기하는 참.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들으시는 분들도 빨리 가셨을 것이다 생각. 우리끼리 그냥 일단 더운 여름, 네. 절대로 저 건강 놓치지 마시고. 네. 정말요. 이번 여름 너무 더워요. 네, 코로나에서부터도 안전하게 네. 본인과 이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네. 저희들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에서 몇 명이 모이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싶어. 해봅시다. 이제 너무 아니, 하고 싶어. 그 뵙고 싶어 그 중원의 흑바람 아닌가? 그분. 네 맞습니다. 중원의 흑바람. 오, 내가 기억했어. 네네네. 그런 분들 뵙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중원의 흑바람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굉장히 네. 많으세요. 예, 그렇죠. 아주 그냥 우리 3번 정주행, 네. 4번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아예 공개 방송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준비해야겠죠.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참 사무엘의 이야기 시작이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안 가게 할까? 중간에 적절하게 하세요. 평신도와 목회자. 너무 조심하면 예. 너무 조심하면 정보가 사라집니다. 예. 사무엘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우리 좋습니다. 마이펫의 이중생활처럼 우리 사무엘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아니 그거 중요할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은 다 부족한 거예요. 완전하게 바라는 거는 다 사람의 욕심이지. 그렇죠. 사무엘도 그걸 통해서 좀 배우면 되지 아버지고 뭐. 사무엘도 힘은 가진 권력자인데 권력 가지면 유지하고 싶고 또 아들이 생기면 자식들 생기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 되는 거고 뭐 그거는 엘리의 시대나 사무엘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시대나 별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아들이 없기 천만 다행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아니 사위는 그건 아들 그거 왜 아닌가? 그러냐면요. 아들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진짜 이거 사위는 아들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한다.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즘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서 아들을 안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들 있는 분을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셨나 봐. 그래서 그냥 그래도 감사하게 나는 원천 봉쇄 시켜주시네 이런 마음인 이게 거죠. 아들 둘 있는 사람들은 딸 둘 있는 가정을 그렇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얘기하시니까 이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 딸을 안 주신 이유는 내가 너무 사랑할까 봐. 진짜 아들만 주셨어. 아들, 딸 있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생각하실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아니 그분들도 무슨 또 다른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 믿음을 이렇게 올곧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정이 못 되는지라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냥 딸 그냥 사랑하고 이뻐하는 거에서 멈출 수 있는 그 딸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진짜 이렇게 목회자들이 믿음이 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저는 믿음을 가질 만큼 생각이 건전하거나 행실이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워낙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네. 그거는 너무 겸손하다. 아니 목사님이 자기 성찰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 되게 하셨다. 목사 아니면 뭐 자유롭게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해.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다른 거예요. 네. 정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분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거의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거의 김영성 목사님은 그냥 스탠다드야 스탠다드. 스탠다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더 하면 안 돼. 지금 잠시 뭐 앱 지우셔 지금 그만해.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거의 10시가 다 돼가는데 우리 김영성 목사님 철원에서 집에 가셔야 됩니다. 서울 가셔야 됩니다. 12시 되겠네요.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